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벌써 3주째가 되었습니다. 하루속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올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다리며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였는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춥고 움츠렸던 겨울을 지나가게 하시고 희망이 넘치는 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흉한 일들로 얼어있는 마음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사 주의 평안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는 귀한 주일에 주님을 신뢰하며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성시교동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 교동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지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 땅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또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주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이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더욱더 주님의 그 크신 희생이 감사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설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고 고통으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이 민족과 이 지구상의 수많은 생명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의 죄악과 교만과 불신앙 때문인 줄 압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므로 인하여 이 땅이 고통을 당하였고 인간의 죄악으로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과 죽음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주여, 저희들이 이런 시간을 통하여서 더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신앙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었던 모든 마음들, 잘못된 그 모든 생각들을 주여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용서하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시고 주의 이 민족을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하면서도 형식적이었던 이 한국교회가 주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을 띠우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0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경자년의 새로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 혁신도시를 음남교회에 붙여주시고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알게 하옵소서. 먼저 너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에 십자가의 믿음을 통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기쁨이 주님의 사랑과 삶의 지혜와 축복임을 알게 하시고 오늘의 삶이 주님의 부요함이 축복을 누려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참뜻과 계명이 이 땅 혁신도시 위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 위에 평화와 공존하는 주님의 손길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와 이 땅 대한민국의 큰 재앙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가 불신하며 함께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 이 고통을 주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를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겨 나아가게 하옵소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아직 이곳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창살에 찢기고 못 박혀 한 방울의 피도 남겨두지 않으시고 쏟으신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알지 못하는 불신 영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세우셨으니 부모는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며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와 자매는 외롭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주 안에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운남교회가 십자가의 믿음으로 부활하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게 하옵소서. 자라는 환경이 서로 다르고 판단의 차이가 있지만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와 사명을 성취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을 주일을 맞이하여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안식의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고 가정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먼저 믿는 우리를 주님께서 평안의 복으로 채워 그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운남교회에 자라나는 아이들의 꿈과 비전을 심어주시고 주님과 하나 되어 미래를 설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평온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군속들 주님 사랑하여 삶의 평강이 두루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판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르되 슬프로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에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하니.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하는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 이 나라가 여러 나라로부터 입국을 금지받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또 우리는 경제 성장으로 인하여서 참 우리는 세계 모든 나라를 향하여서 참 떳떳했는데 지금은 많은 나라로부터 걱정이 되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아주 무서운 속도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우리들도 놀라지만은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반드시 슬기롭고 또 강하게 이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다시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마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더욱 연단하고 더 정금같이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어려움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여리고 성을 손쉽게 점령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패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1차 전쟁에서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는 한 사람의 희생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우쭐하였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교만해졌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3,000명의 병사만 보내었다가 그만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교만하고 또 안일했습니다. 마치 잘 살게 되면서 교만하고 안일에 빠졌던 우리들의 모습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들어왔을 때도 이것쯤이야 또 우리나라의 모든 의술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안일함이 결국 더 큰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나라 정부 또 이 사회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 또 우리나라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와 우리의 교회가 깨달아야 할 점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잘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모든 말씀들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즉 우리가 그 메시지를 듣고 우리의 교만했던 마음, 우리가 안일했던 그런 마음들을 좀 바꿀 수 있다면,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다면 오히려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볼 때에 주일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마음껏 성도들이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건만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하여서 분명한 감사
또 감격, 그것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없게 되고, 또 그렇게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성도들을 마음껏 만날 수 없는 이런 형편에 처하고 나서야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부족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교만하고 아이러했던 점을 찾아보아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너무너무 부족하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 1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 안에 하나님의 것을 훔침으로 인하여서 그 결과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패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여호수아서 6장 17절 18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 그 중에 어떤 것이든 취하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을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의 첫 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후에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첫 열매도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첫 열매인데, 그 첫 열매만큼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에 가나안 땅에 33개의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 이외에 다른 어떤 성도 그것을 점령하였을 때에 그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여리고성 이 한 성만큼은 첫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것은 바쳐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은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점령하였을 때에 아간이 욕심이 나서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좋은 옷과 은과 금을 훔쳐서 자기가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게 실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건만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욕심대로 행하였던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하루 한 주간 가운데서 첫날인 이 주일, 이것은 하나님의 날이므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한다 하는 그 하나님의 원칙을 그동안 정말 잘 지키고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귀한 축복이었습니까? 성전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것도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각 가정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가족의 예배로
주의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또 믿지 않는 가족으로 인하여서 집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밖에 나와서 또는 차로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성전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구의 구속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우리가 그동안 너무 모르고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지 못하였고, 또 주일을 우리 마음대로 빼먹기도 하고, 또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첫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 주일 성수에 대하여서도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물질의 첫 것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입니다. 아간이 예리고성에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원칙이 이것이라면 그 원칙을 잘 알고 잘 지키게 된다면 절대로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그리고 여러 가지 재난이 닥쳐오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결국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패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또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그 말씀은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든 실패를 이제는 극복하게 하시고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의 교만과 안일했던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의견을 묻지 아니하는 기도 생활의 부족함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이기고 나서 정탐꾼을 아이성에도 보냅니다.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한 그 말을 그대로 듣고 믿고 그리고는 3,000명의 군사를 아이성에 보내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씀이 전혀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도 없습니다. 오직 정탐꾼의 말만 듣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스스로 그냥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싸웠습니다. 3,000명이면 충분히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은 결과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어려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어려움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이 내가 하겠다고 나서게 되면은 하나님이 없는 그 일은 반드시 실패하고 맙니다. 그 사실은 우리가 이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큰 성이었습니다. 그 여리고성 전투를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너무나 쉽게 이겼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자도 발생하지 아니하고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백성들은 침묵하면서
또 합심하면서 매일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은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 여리고성을 매일매일 7일 동안 돌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아니하고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올라갔던 아이성, 여리고성과 비교할 때는 너무나 작은 성이었지만은, 그러나 자신들의 판단과 정탐꾼의 말만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아이성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기도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아이성 실패와 같이 우리도 실패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뜻은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맡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는 그 모든 방법도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우리 모든 민족 또 이 세계가 다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이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길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방법을 깨닫는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이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금 더 건강하고 밝고 희망이 넘치는 그런 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의 극복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귀한 극복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로부터 모든 지도자들이 그 실패로 인하여서 슬퍼하며 통곡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에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여호수아를 원망한다든지, 아니면은 정탐꾼들의 보고 판단이 잘못되었다, 그들을 문책한다든지, 3,000명을 이끌었던 그 지휘관 장군에게 작전의 실패의 책임을 물어서 그를 문책하여 경질하였다면,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나누어졌을 것입니다. 서로 간에 책임 공방을 하면서 아마 더 큰 어려움에 빠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백성의 장로들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그 앞에서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자기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온종일 동안 기도하였습니다. 기도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로 인하여서 확진을 막기 위하여서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를 중단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또 우리 장로님들과 또 교역자와 또 이렇게
여러 성도님들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이성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눈물 흘려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의 실패가 다시 회복되기를,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시 건강함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모든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기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저는 바라기를 새벽 제단에도 좀 더 많은 성도님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수요 기도회도 또 금요 기도회도 이 자리에서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유튜브로 영상으로 중계를 하려고 합니다. 비록 소수가 모였다 할지라도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실패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점점 이렇게 모이는 예배가 오랫동안 드려지지 아니하게 될 때에 믿음의 약한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 이 안일한 생활에 익숙해져서 그냥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만족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생길까 봐 또 두렵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았는가? 나에게 있어서 잘못과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의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만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안일함과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교만과 안일함의 실패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교만한 생각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안일함과 교만함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안일함과 교만함도 근본 기회를 통하여서 고쳐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이 한 주간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는 성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되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543장 부르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총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희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봉헌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여서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리며
또 범사에 감사해서 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일원금을 드리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귀한 선교원금도 드립니다. 각 가정마다도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감사해 드리는 귀한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의지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시요 도움이시요 환난 날에 우리를 건지실 구원의 방주이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한 사랑과 은혜로서 돌보아 주시옵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로 등록한 세 가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국 집사님, 이은혜 집사님, 그리고 이요한, 한번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가정이 저희 운남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귀한 교회를 통하여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가정과 하는 사업체 위에도 큰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마치고 새가족실에서 저를 잠시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온 세상을 사랑하셨던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또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일 예배도 역시 이 9시 예배는 유튜브로 중계가 되고요. 또 못 보신 분들은 11시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는 주보 안쪽 나눔란에 가정 예배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매일 새벽 6시에 이 자리에서 드려지고 있고요. 또 수요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도 모일 수가 없으면은 그냥 이제 저희 교육자들과 또 이제 찬양 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유튜브로 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은 오후 8시입니다. 하루속히 교회에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다음 주일부터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회 모든 성경공부반 문화교실 또 등등은 이제 좀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공부반 문화교실 모집은 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도 사랑 나눔 알뜰 바자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바자회에 내놓을 수 있는 물건들을 좀 정리해서 나중에 갖고 오시면 되겠고요. 각 기관은 또 바자회 사업을 위해서 서로 의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주간에 교회 화장실에 또 비대 7개를 설치를 하였고요. 또 본당의 이 특수 조명도 새로 공사를 하여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제 문의가 있어서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방법을 이제 주보에 계좌번호하고 실어 놓았습니다.
희망하시는 성도님들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백홍선 장로님의 모친 오골련 집사님께서 오늘 새벽 3시에 별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김천 장례 예식장, 이쪽 초곡에 있는 장례 예식장으로 이제 옮겨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화요일에 이제 장례 발인이 있겠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또 나중에 입간이나 발인 예배 시간이 나오면은 다시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당회가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이제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는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고, 각 가정마다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예배 마치고 나서 가족들이 서로 손잡고 10분 동안이라도 그렇게 기도하시면은 참 좋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흥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넣어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인도 충만케 하심이 이 어려움 가운데서 오직 말씀과 오직 기도로서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금 전진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